장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 본문을 통해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 우리는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중세 가톨릭은 행위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본인 자신만 아니라 이미 죽은 가족을 위해서 큰 돈을 헌금하면 그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세의 한 신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헌금함에 금화를 넣기만 하면 그 금화가 헌금함 바닥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기도 전에 당신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헌금했고 그 돈으로 중세시대에 화려하고 값비싼 성당들이 세워졌습니다.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의 이런 잘못된 행위구원론의 가르침에 저항했습니다. 특히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행위구원론이 아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헌금을 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가톨릭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행위 구원론을 반대하고 믿음을 강조하다 너무 반대편으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전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이 정신작용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내가 알게 되거나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안다는 것과 관계를 통해 신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를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하지만 저는 빌 게이츠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빌 게이츠와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업가로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서치하다가 재미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1979년 22살 때 과속 운전을 했다가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법이 도로교통법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잡혀도 흉악범들이 찍는 머그샷 아시죠? 키 딱 이렇게 줄거져 사진 찍는 거, 그것을 찍어야 했고 지금도 그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부인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소아 성애자인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협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가까운 친구였던 제프리 앱스타인은 아동 성범죄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살한 인물입니다. 제가 빌 게이츠를 윤리적인 면에서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더욱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을 그에게 맡길 만한 그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왜 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도와주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내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지만 그의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지만 저와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빌 게이츠를 안다고 해서 빌 게이츠가 저를 도와주거나 저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근거로 빌 게이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믿는다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한국말에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것이 있죠. 똑같은 이 빈병을 들고 왔는데 어떤 애한테는 많이 주고 어떤 애한테는 조금 주는 겁니다. 아이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엿장수가 내 마음이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고 21절을 같이 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진흙을 가지고 예쁜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라는 진흙을 가지고 요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왜 저를 차별하십니까? 말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사용하는 데에도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따질지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뚜렷합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좀 더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해보면 은혜가 거대한 호수라고 한다면 그 호수의 물이 가정집까지 오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수도관입니다. 수도관이 준비되어도 호수의 주인이 그 물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집에서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수도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라는 호수의 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구원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의 통로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구원의 능력과 효력은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믿음과 대조되는 단어가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란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하거나 성경의 핵심 주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철저히 지켰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여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통해 그다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총독을 죽입니다. 예레미야 41장 2절 3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랴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빌론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랴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빌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요하난을 세우시고 이스마엘에게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뒤늦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을 제가 읽고 6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요하나는 약속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3절과 4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43장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꾀은 것이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주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44장으로 가봅니다. 5절을 제가 읽고 1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도 한번 찾아주십시오. 44장 5절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그러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예레미야도 강제로 그들에게 끌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의 때나 성경의 시대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때나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몇 가지 내용을 뽑아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따르고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율법을 몇 가지 골라내서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고 유월절과 같은 몇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는 율법의 몇 가지 사항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종교 행위로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을 화면에서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7장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하여 권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 즉 이미 죽고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에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때 소련이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고 그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고문하는 가장 지독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죽은 송장과 맞붙여 놓고 밧줄로 묶어서 관에 넣어두는 겁니다. 배가 고파 죽어도 목말라 죽어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송장과 얼굴을 맞대고 배를 맞대고 있으면서 그 송장의 썩은 냄새와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것이 가장 지독한 고문이었다고,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 안에 그런 냄새나고 부패하고 완전히 썩어버린 시신의 몸이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감히 제가 오늘 또다시 설교 강단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없는 인간적인 욕망과 어리석은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생각으로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는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갖 죄를 지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사망에 머무르는 나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어 8장에 가서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통해 로마서 8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11조, 주일성수, 교회봉사, 착하게 사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얽매여 있는데 우리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인간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설명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성령의 믿음입니다. 거듭남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듭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전도를 듣고 그 사람이 주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 자신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교리를 전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폄하하냐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나고 경건했던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안 것은 무엇이고 그가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안 것은 유대교의 교회의 교리였고 성경 말씀이었고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의미는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제가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성경이 보면 목사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왕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전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그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즉 아도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아닌 사람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길드라고 하는 상업협동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모두 빼앗기고 공무원에 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직업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타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처럼 가난해지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순교를 각오하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는 칭의를 말했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 5장 화면을 보시면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이 한 행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이 절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한 행동은 부르짖어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몇 마디 기도하다가 힘들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교리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고.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나 형제가 예수가 미쳤다고 쫓아다니던 그 시대에 귀신 들린 자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교리적인 지식, 복음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느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자가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곡식을 뿌리고 갔는데 다른 사람에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 곡식까지 다칠 수 있으니 내버려 두어라.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전혀 도전받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교회 재산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불교를 믿는 판사 앞에 장로와 목사가 서서 서로 재산을 달라고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 인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런 대형교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은 분별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거짓 믿음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참 믿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화면을 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매 순간마다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끝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찾고 날마다 두드려야 할 것이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신앙이나 종교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리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 단 한 가지 없는 것은 성령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령이 채워야 할 자리를 귀신으로 채워 무덤가에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블랙홀보다 더 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종교인은 교회 성장을 쫓아 사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세상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때까지는 괜찮지만 왜 내가 자녀들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내 자녀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어찌 보면 저도 개인적인 저의 삶이 이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이런 내용이 마음에 떠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가장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 모든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었다고 욕심도 채우고 명예도 채우고 사회적 지지도 갖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만은 소유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 찾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광야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광야의 사슴은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혀가 마르고 목이 갈라지고 온몸이 뒤틀려지는 고통을 받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은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제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주고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악을 지적받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완전한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때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했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흠모하는 다윗, 국기에 다윗의 별을 걸 정도로 그 위대한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범죄자로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로서 한 연약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모습 가운데 그의 위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 압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은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의 사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신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어떤 스피리추얼 파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도 동등하시고 성자와도 동등하십니다. 성령은 첫 창조 때 아무 형태도 없는 캄캄한 공허한 우주를 품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그분에게 임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끌고 가 시험받게 하셨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감히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기보다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조금씩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에 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게 하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 사람들 앞에 외치며 자랑하게 하기보다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의 순종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불과해 그것 역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종으로 쓰임받던 바룩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4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한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룩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이름인데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바룩은 명망 있는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고난이 닥쳤고 자신에게도 유대 민족에게도 어두운 그림자만이 미쳤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두루마기에 기록했고 그 두루마기를 낭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매우 하찮아 보이는 일이었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룩은 그 작은 일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 바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만 두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나의 구원이고 내 가정의 구원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목숨만은 내가 건져주겠다. 사람으로부터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탄식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로부터 터져나와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로 하늘에 이를 만큼 외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죽어버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부패한 악한 것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조차도 스스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힘없는 모습으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아니면 주여 내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 머리로만 들을 때에는 여전히 나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한 번 더 꼽혀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해보고 인정받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과 내 영혼의 깊은 속에 있는 상처까지는 치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말씀합니다. 나는 온 우주와 너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임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며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백성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하지 않고 그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임할 때 그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임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져 내가 거듭날 때 내가 그토록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조금씩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다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